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꽃 우주에 찬 주님의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노라 주님의 나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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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타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서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짭짤한 영적 교훈이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 심령들을 비유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비유로 하는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부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어때요? 만족함을 얻은 자들이죠.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로 사는 그들은요,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들어도 누려도 족함이 없어요.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정말 재벌 아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훨씬 이쁜 유명한 최진실이가 어떻게 해요? 자살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마릴린 먼로지 하여간 섹시 미녀가 자살했다잖아요. 예. 하여간 이런 일들을 많이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거머리는 어떤 족속이냐? 이 생명의 근원인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여간에 사람들을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쪽쪽쪽 빨아먹고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사단에 속한 심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조종하는 것은 사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쪽쪽 빨아먹어요. 사람을 좋은 거 다 뺏어가요. 생명도 뺏어가고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사람의 가장 좋은 정말 생명 같은 것을 착취를 하고 뽑아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타고 하느니라 그런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거머리 같은 존재가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존재의 세상에서 몇 가지를 꼽는다면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쌀두개 쌀이 없어도 어때요? 만족해요. 구원 얻은 것만으로 배부릅니다. 행복합니다. 옛날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사촌 언니가 지독한 예수쟁이였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23살에 통합식 교단의 교회에 최연소 집사가 돼가지고 막 열정이 말도 못해. 막 우리 집에 와서 막 배고픔을 밀고 막 우리 아버지 보고 붙잡고 외삼촌 예수 믿어야 막 된다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 저 외삼촌 제가 이번에 집사가 됐는데요 막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가 집 샀다냐? 집을 샀다고? 벌써?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집사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랬더니 외삼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집사 됐다고요. 무슨 직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뭐라 하시냐 월급은 있냐 이러셨어요. 아니 진짜요.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집사 됐다를 월급을 받는 무슨 저기를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기 외삼촌 월급은 없고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지금 생각할게요. 우리 혜린이 같은 그 나이였었네. 애기를 하나 등에 딱 업고 와서 그랬다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 통합직교단에. 할렐루야. 세종중앙교회 지금 그 원로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 참 대단해요. 우리 가정 다 후원시켰고요. 그런데 내가 맨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가난한데 그 언니가 분명히 우리보다 가난한데 맨날 묻고 다녀.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정신 빠진 년 저거 집구석에 쌀도 없으면서 저렇게 헬렐레하고 웃고 다닌다고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요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이 돼서 오신 그 조카딸 우리 사촌 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깍듯하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가 용돈 50만원 갖다 드렸을 때 우리 시어머님도 50만원 저기 우리 아버지도 50만원 갖다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금방 없어졌어요. 여기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 어디 가셔요? 오토바이 타고 휙 날아갔어. 한 2시간 있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 옷 해드리고 왔다 그러시면서 근데 예 우리 목사님 옷 2벌 해드렸다 2벌. 내가 그래서 그때 섭섭하더라고. 아버지 나는 딸한테 양말 한 짝 안 사주시면서 세상에 내가 없는 형편에 50만원 그쯤 용돈 갖다 드려 큰 돈 생겼을 때 보상받은 거 갖다 드렸는데 그냥 잠깐만 기다려라더니 휙 날라갔다니까요. 그 노인네가 50만원 탁 쓰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깍듯하게 우리 목사님 그러기 쉽지 않아요. 자기 조카 딸이거든. 그 어려울 때 다 돌봐주겠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물질에 많고 적음 이런 거 관계없어요.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은총받은 것을 깨달으면 어때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늘 할렐루야고 예, 지금 비록 좀
그렇게 막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영혼은 편안해. 아멘. 아멘. 진짜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은 막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불신자들의 마음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워 넣어도 부족하다. 만족감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를 봐야 만족해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머리 같은 존재 서넛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래? 16절에 시작.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첫 번째가 뭐래요? 음부요. 음부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옥이요, 지옥. 지옥은요, 어떤 사람이 이래 전도하러 갔더니 아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천국 가야 지옥.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괜찮아요. 저 지옥 안 가면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 지옥이 10,000원이라 갈 곳이 없대요. 한장 안에 말장난하고 앉아있네. 그죠? 지옥 10,000원 아닙니다. 지옥은요 계속 영혼들이 계속 지옥불로 들어오고 하면 다고다고 하면서 꿀떡꿀떡 삼키고 그냥 언제 삼켰느냐는 듯이 계속 영혼들아 들어와라 입을 딱 벌리고 여러분 영혼이 아니다. 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얼마나 무서워요. 응? 만족이 없어. 이 음부 지옥의 입은 딱 벌려놓고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오라 계속 오라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거머리가 다고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곳이 뭐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음부. 죽은 자를 삼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우리는 절대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국이 10,000원이라 나 못 가요 이런 말도 어떤 사람은 또 하더라고. 아유 천국이 10,000원이라 거기 우리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이따구 소리를 해요.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 비아냥거리면서. 그런데 천국 10,000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갈 수만 있다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어디를 택하실래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 아이 베지 못하는 태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육적으로 풀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는 뜻은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제가 뭐를 줘요? 말씀에 씨를 주는 거예요. 씨. 그럼 뭐를 배야 돼 여러분은? 아이를 배야 돼. 예수 씨를 배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순풍 나야 돼요. 아멘. 근데 아이를 못 뺀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아이를 배지요. 그래서 작은 예수를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꾸 전도의 열매를 맺힌단 말이요. 아멘. 오늘 아기가 으앙하고 태어났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디어 되셨는데 하여간에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는 건 물론 젊은 처자가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아도 참 그 보통 시거지약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이니까 그냥 며칠 건너 하나씩 아기 못 낳는 집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이 사회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그 육적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에 심하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이를 지금 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의 씨앗을 지금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빨리 아이
아이벨 받을 숫자를 해서 수태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수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열매가 막 맺히잖아요. 전도의 열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이를 뵈지 못하는 때가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불신자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또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 배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또 젖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저 편하게 먹고 잘 먹고 띵까띵까 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으련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요. 이게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요? 예? 예수님이 딱 들으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좋겠다. 주일날 놀러 가도 되고 말이요. 술 먹고 싶으면 한잔 해도 되고 친구 만나서 놀러 가도 되고 해외여행에 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또 세컨드 만들고 지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살고 남을 짓밟고 사기치고 돈 끌어모으고 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네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이거 어리석은 얘기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맘 먹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야 내가 참 복된 자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씨를 베고 할렐루야. 아이배는 대가 되고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고 아멘. 슬람리 여인에게 아가서에 보면 뭐라 해요? 내 두 유방은 쌍태 노루새끼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젖을 먹이는 신령한 말씀을 흘려주는 주의 종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아멘. 두 유방은 뭐예요? 둘이라는 뜻은 증인의 수요.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흘려주는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들에게 먹여주는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 되지 못하는 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임신을 못해. 그들은 열매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거머리 같은 종류 서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거기에 반응하고 또 열매 맺고 또 거기 가서 나가서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나중에 보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아멘. 여러분 1대 2대 3대 지나가 봐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요. 땅이라고 다 같은 옥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원래는 땅은 물이 많이 흡수가 되면 거기에 고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런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뭐를 얘기할까요? 무슨 땅 얘기해요? 무슨 땅? 모래 땅이요. 모래 땅. 여러분 사막에다 농사 짓는 정신 나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 아무걸 갖다 심어도 살 수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때리 부어도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심령이 채워지고 만족함이 있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갖다가 어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팡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먹게 하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막 일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갖다가 말씀을 때리 보도 사막처럼 쏙 빠지면 모래같이 없어 남는 게 없어. 그게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신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려주는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할렐루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땅이요 여러분 심령이 이제는 옥토로 바뀌어요. 주님 안에서 계속 옥토 작업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강팍함, 돌덩어리 같은 염려, 걱정, 의심을 확 뜯어내고 어때요? 그 위에 자주 내려주는 비가 뭐예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또 뭐 하여간 하늘에 실려간 좋은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 은혜가 되고 또 하여간 그 삶 속에 풍성한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이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그런데 물로 채울 수 없는 이 땅은 존재인데 사막과 같은 존재를 얘기해요. 네, 강팍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도 절대로 거기에 머금어지질 않고 쓱 빠지면 끝나. 쫙 흐르면 끝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거머리와 같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예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떼면 어때요? 나무를 마다합니까? 금세 집어넣으면 와를 타고 또 집어내야 되지. 산 하나 다 잡아먹고 화목보일라 있는 동네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나무요 진짜 기도원에 있을 때 화목보일라 영덕에 있을 때 무지하게 뗐습니다. 거기다 집어 야구기에 쳐는 것만 해도 들어가면 뭐예요? 남은 게 있어요? 쟤는 이만큼 나무는 밤새도록 때려 넣어도 쟤는 이만큼 나와. 그렇잖아요. 족하지 않은 거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아비와 어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부모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나 행함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조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 눈이 뭐예요?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에서 까짜만 떼려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까마귀는 마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중에 까마귀, 어둠의 동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쪼인다는,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말하지 말라. 네 머리에 삭도를 대면 네 힘이 빠진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음녀 드릴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의 어디요? 무릎을 베고 안주해버려요. 여러분 무릎을 베고 누웠다는 건 안주하는 신앙이에요. 자, 불순종하고 신앙이 안주해버리니까 어때요? 잠이 듭니다. 영적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잘려요. 머리카락 쫙 잘려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머리를 잘리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머리카락은 붙어 있어야 돼. 우리 존재예요. 아멘. 또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 생각을 얘기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교회에. 우리 집에서요, 우리 혜린이도 지금 머리를 예쁘게,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비단결처럼 길렀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아름다운, 그죠? 예림이도 그렇고 우리 분이야도 얼마나 머리카락이 아주 실크처럼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에 붙었을 때는 샴푸하고 린스하고 얼마나 가꿉니까? 막 파마도 해주고 이렇게 가끔 영양도 주고 아주 귀하게 여겨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아주 존귀한 자요. 굉장히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머리에 돈 들여도 파마하고 해도 아깝지 않고 막 하잖아요. 헤나도 하고 뭐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영광이 아주 높아. 그런데 머리카락이 잡으려니까 떨어져 있네. 여기도 머리카락 많아. 그럼 그 머리카락을 귀하게 해서 막 샴푸하고 이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뭐야, 찍찍이 갖다 척척척 해서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어. 아궁이에 집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스치는 작은 생각 하나도 하나님이 캐치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주님과 하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삼손은 어때요? 몰골 베고 누우면서 영적 잠이 들면서 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주님과 단절이죠. 그런 다음에 온 게 뭐예요? 눈을 뽑혀요.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부모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누구에게 쪼여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자는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 잘났다 교만하고 아비를 조롱하고 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마귀에게 쪼이는 거예요. 영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버려요. 응?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탄다 이거예요. 주님의 종로로 태야 되는데 사단 마귀 종로로 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요 안 되겠다고 무당 가서 내리고 받고 무당질하면 되냐 이거예요. 오히려
와야 될 판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누구 유명한 무당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볼 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저런 사람을 영적 문제를 다루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 사람 무당 안 되는데, 응? 진짜 살리는데, 오히려 주의 종을 만들어 버리는데.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거머리 같은 존재,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사단 마귀의 그 역사,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반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씨를 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하여간에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영혼까지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 연단의 과정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